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5명의 제자들과 처음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5명의 이름은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모두 5명입니다. 그 이름을 꼭 외우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었는데, 세례 요한은 이들이 세례 요한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해 주었고요. 그래서 이 둘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연극하는 것처럼 제가 예수님 하면 여러분이 다 같이 예수님, 안드레와 요한, 예수님, 이렇게 간단한 대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때가 오후 4시 정도 되었는데 이들은 그날 하룻밤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시몬 베드로를 두 번째로 만났죠. 안드레, 좀 아까 이야기했던 안드레의 형제인데요. 그 안드레의 형님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원래 이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같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길 가시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말씀 했습니다. 한마디 했어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고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자기의 가장 친한 절친이었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는 다름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님이다.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때 빌립의 말,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다나엘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몇 마디 대화 끝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5명의 제자 누구였죠?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와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5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정말 간단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에게 너 무엇을 원하느냐? 이들이 다시 물었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대답이 와서 보라. 이게 예수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자기 친구를 전도한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그 나다나엘의 말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와서 보라.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뭐라고요?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몇 시간 혹은 하룻밤을 보내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고 고백을 했고 그를 따라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록들을 읽으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제 마음속에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 제자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만나고 뵌 것이죠. 여러분,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따뜻한 눈길을 한번 받아보고 손을 한번 잡아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는 향취를 맡아보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주옥 같은 말씀을 한번 들어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한번 보았으면, 병자를 일으키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자비로운 모습,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위엄 있는 예수님을 내가 한번 보면 절대 잊지 않고 그를 따를 수 있을 텐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고 가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신 그분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 나는 그 사명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서게 될 텐데 하는 이런 부러운 마음, 예수님을 직접 대한 그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스쳐갔습니다. 물론 지금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우린 예수님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음속으로 그리는 것이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우뚝 서게 되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하는 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와서 보라. 한번 와서 보고 하룻밤 지내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믿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나와서 여러 해 동안 교회 나와도 믿음이 안 들어가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또 여러 날 번민의 밤을 지새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한 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로 데리고 나올 때 복잡한 거 전도 이야기하지 않고 한번 와봐라, 그러면 알게 될 거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한번 듣게 되니까 야,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믿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바람을 또한 간절하게 가져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을 와서 보았다 그랬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길래 이렇게 한 번에 믿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봤거든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들에게 뭘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다 그날 밤에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밤새도록 강론하고 설득해서 그래서 믿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기적을 행해서 떡이 불어나는 기적을 보여주셔서 병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와서 보라고 하셨는데 과연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첫 번째 5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그를 따를 수 있었을까요? 하는 것이 오늘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들은 두 가지를 보았어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한두 마디밖에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속 사람을 딱 끄집어내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겁니다.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정말 미스테리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지요. 우주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을 발견하는 일이죠. 겉으로 보이는 사람과 속에 있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남편과 아내가 백화점에 갔습니다. 여자가 옷을 골라서 이걸 입어봤어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 옷 어때? 예쁘지? 라고 묻습니다. 그때 남자가 대답했어요. 아주 예쁘긴 한데 당신한테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 무슨 뜻입니까? 가격표를 좀 보고 얘기해라. 그런 뜻이죠.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져요. 여자가 떠나면서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기 바래요. 이렇게 하며 헤어졌습니다. 그 속뜻은 무엇입니까? 너 한번 못된 여자 만나봐서 나의 소중함을 느껴봐야 정신 차리지? 그런 뜻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말했어요. 결혼식 때 신랑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운다. 신부는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다. 살아가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점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도 좀 그렇죠. 겉은 진실해 보여도 속은 교활한 사람이 있어요. 겉은 너그러워 보이는데 속은 좁아 터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데 진지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그래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눈물을 삼키는 사람들.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말 못할 고통으로 홀로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겉보기에는 든든한 반석, 그분을 의지하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도 누구에겐가 머리를 기대고 울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면서 구역 식구들 쭉 둘러앉아 신방대원들과 함께 앉아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내놓는 기도 제목, 제일 흔한 기도 제목, 대한민국에서 제일 흔한 기도 제목이죠. 이건 별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기도해 줄 걸 별로 기대도 안 하는 사람이 늘 내놓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가족들의 건강,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의 사업, 자녀의 학업, 뭐 이런 거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사람들에게 그 시간에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죠.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도 제목인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 없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면 내가 이 공동체에서 사람 취급받지 않을 것 같은 그 진짜 문제, 이것을 내놓을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겉보기와 그 속 내면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근데 남의 속만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내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나도 내 영혼의 요구와 진정한 바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쓸데없는 근심으로 내 마음을 찌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떤 죄악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 죄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벌고 번듯한 직업 가지고 행복한 가정 가지면 이 사람에게 참된 만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외적인 행복에 불과해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고통과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기쁘게 해주실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도 모르고 남은 더욱더 모르는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요한복음만 보아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겉모양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의 속에 어떤 사악함과 어리석음이 있는지, 그의 마음과 인격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고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그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무엇이었는지를 아셨고 우리 영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란 사람이 등장하죠. 겉보기는 유대인 지도자예요. 겉보기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겉보기는 바리새인입니다. 공회원이었어요. 국회의원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4장에 보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있었어요. 도덕적으로는 흠결이 많은 사람, 비난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 겉보기는 사람을 가르치는 지식과 인격을 겸비한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에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그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잘 아는 분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예수님. 나다나엘. 예수님. 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은 겉보기에는 촌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내면 세계는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신 것이죠. 나다나엘이 반문해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자기의 처지, 자기 동족들의 처지를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 민족이 당하는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생각했습니다. 부모들은 부역에 끌려나가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빈둥거리고 얼굴이 반반한 여자들은 창기로 팔려나가고 어린 것들은 밥을 먹다 말다 해서 배만 볼록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신 분이신가? 우리 민족을 이렇게 버려두실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는 언제나 오시는 것일까?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 줄을 아시고 이 사람은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다 말씀하셨어요. 아니, 나다나엘이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시다 하는 말을 듣고 빌립이 이제 전도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다나엘이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말을 따서 방배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선한 것이 많이 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보면 언뜻 보면 이거 인종차별한다, 그죠? 이거 지역 차별하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뜻은요 지역을 차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의 원래 고향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은 나사렛에서부터 북쪽으로 12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산 하나 넘어가면 나사렛이에요. 이 나다나엘의 고향이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다나엘은 어때요? 자기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한숨 쉬고 있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해보고 싶지만 그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시골 사는 무지한 사람이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겠어요? 근데 똑같이 시골에 사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왔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사렛이나 가나 같은 이런 시골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나다나엘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의 착한 마음, 그의 부드러운 심성, 그의 너그러운 마음, 동족들을 걱정하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고대하는 그 마음을 참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의 슬픔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줄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우리 후렴을 다 같이 해볼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것 때문에 놀라고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 영혼의 필요를 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도요, 여러분 저랑 만나서 딱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다 들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속 사람에 집중하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교회의 건물이 웅장한 것 보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 역사가 깊은 것 보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어떤 업적들을 세웠고 해외에 어떻게 선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멋진 노래로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예배하는지, 어떻게 예수 믿고 복 받고 돈 벌고 교육받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여 있는지, 혹은 또 교회의 권력 관계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에 나올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내 영혼을 걱정하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내버리고 진정한 나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될 것인가? 내 영혼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이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문제 해결받은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당신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겉모양에 관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속사람을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예수님이 있으니 그분을 만나십시다. 이렇게 권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을 들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자신들도 갈급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와서 보라. 그래서 뭘 봤다고요?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두 번째는 어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 시작. 우리의 현실에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너는 한낱 어부에 불과하다. 밤새 일을 해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사람, 별 살아가는데 의미와 뜻이 없는 사람, 어떤 사회적 형편에서, 이런 형편에서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는 사람이 아니지. 베드로의 인격도 별거 아닙니다. 그게 시몬이란 말의 뜻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그런데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큰 바위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내 인격이 든든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신뢰하게 될 거야. 그 든든한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시몬 베드로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51절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과거에 1000여 년 전에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의 선조가 멀리 피난을 가면서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홀로 노숙하며 혈혈단신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그가 꿈을 꾸었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여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복을 야곱에게 가져오고 야곱의 소원을 하늘의 아래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 똑같은 꿈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지금 내가 고민하고 이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이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번민하고 기도하고 있지. 잠시 후가 되면 장차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하늘과 땅에 연결하시는 분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늘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민족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모순 투성이인 이 인류 역사를 위해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바로잡을 분이 오시는 분인 것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분임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 이야기를 해드리겠어요. 안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909년에 창립된 교회니까 100년이 훨씬 넘었죠. 그 교회가 있는 곳은 북촌이라는 곳이에요. 지금도 북촌 문화재로 다 지정이 되어 있죠. 그 거리가. 그곳은 양반들이 사는 곳입니다. 왕이 부르면 언제든지 한달음에 갈 수 있는 곳이죠. 안국동이에요. 지금은 거기에 이 안동교회 예배당이 지금도 있고 덕성여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안동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였는데요. 다른 교회들은 선교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나 안동교회는 선교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한국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한국 사람들의 돈으로 다 건축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한국 근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수많은 인재와 애국지사들을 배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동교회의 출발점은요, 양반 중심의 교회라는 데 있어요. 당시 대부분의 다른 교회들은 하층 계급, 천민이라든지 상민들 중심이었죠. 그래서 천민들, 백정이 뭐 장로가 되고 이런 거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층 계급 중심의 교회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안동교회는 양반들이 중심이 돼서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세운 주체가 되는 분은 박승봉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사대부 출신이고 그 당시에 이제 개화파, 나라의 문을 개방해야 된다 하는 개화파 지식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안북도 관찰사를 지내었어요. 젊은 나이에. 관찰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입니다. 도지사를 지낸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안동교회 장로가 되었죠.
또 이 박승봉과 더불어 유성준이라는 사람도 그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했습니다. 그도 역시 개화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중앙정부의 고위 관직에 올랐던 사대부 출신 지식인입니다. 이들이 1909년에 교회를 세우고 다음 해에 이제 한석진 목사라고 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석진 목사님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어때요? 아주 귀족적인 모습을 하고 있죠. 양반 출신이에요. 유교와 불교 경전을 많이 아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구원을 찾지 못하게 되고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최초로 한국교회 장로교 목사 7명이 1907년에 안수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에요. 다음 사진 보시면 7분이 있죠. 저 7명이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장로교 목사입니다. 근데 한석진 목사님은 앞줄에 맨 왼쪽에 있는 분이에요.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뭐가 특이해요? 갓을 쓰지 않았어요. 맞아요. 다른 분은 다 갓을 썼는데 아직까지 1907년. 그런데 이분은 생각이 깬 거예요. 앞장서 가는 분이에요. 개화파예요. 그래서 일찍 상투를 자르고 저렇게 서양식으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자, 이러니 얼마나 이 교회가 좋겠어요. 진보적이고 진취적이고 좋은 교회인데 이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반의식이라는 거예요. 양반과 상민이 서로 차별해서 사는 것은 조선의 오랜 구습이죠. 이건 성경 말씀에 반대되는 거예요. 거스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동교회 사람들 전부 양반밖에 없어요. 자신이 양반으로서 저 상민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겠다, 그들과 함께 예배하지 않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 가운데 장덕창이라는 사람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양반이었지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 행랑채 방 한 칸을 얻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를 알게 된 한석진 목사님과 박승봉 장로님은 그 행랑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손수 그 시신을 씻기고 염해서 장례 모든 일을 다 처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시체를 씻기고 염하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천민 계층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 일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지체 높은 양반 어디까지 갔다고요? 도지사까지 지낸 이분이 시신에 직접 손을 대는 일, 이것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 사건을 매우 놀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이 새들어 살던 집 주인, 부잣집이죠. 그분은 당시에 세도 높은 민씨 가문의 일족이었는데 이 한석진 목사와 박승봉 장로가 하는 일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사랑이 많구나 감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지켜본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 교회를 설립한 사람 중에 아까 유성준이라고 있었죠. 기억 잘 안 나죠? 네, 자 잊어버렸어요. 그 유성준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형님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은 유길준이라는 분입니다. 저분이에요. 유길준. 혹시 고등학교 다닐 때 국사 공부 좋아했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젊은 나이에 학문에 힘썼어요. 양반 출신이죠. 물론 개화파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서양 여러 나라를 돌아보고 그 나라를 돌아본 것을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뭘까요? 저 앞에 있어요. 서유견문. 서양의 여러 나라를 돌아보고 그 견문록을 쓴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근대화에 지대한 이제 공헌을 한 책이었어요. 이 위대한 사람 유길준이 자기 동생이 나가는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자신이 세계 일주를 하면서 여러 나라를 돌아보면서 정말 서양처럼 되면 좋겠다, 이렇게 잘 살고 평등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원이, 정신적인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안동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작은 한 사건을 통해서 야,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앞길이로구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이와 같은 서양의 제국과 같은 이런 나라들을 건설할 수 있겠구나. 서양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의 진수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상에 기초해서 기독교에 근거해서 그가 정치를 펼치기도 하고 죽을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130년 전 우리에게 전래된 기독교는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조선 500년이 유학 사상에 의해서 이어져 내려왔죠. 그런데 그 허례허식과 위선과 그 부정부패와 무능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불교가 그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없어요. 이 무능력한 왕실, 부패한 정부가 나라를 일으킬 수 없어요. 일제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학자들 공리공론에 빠져 있고 학파에 따라 당쟁을 일삼을 뿐 백성들을 생각하거나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이 없는 지식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3.1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1907년 3.1운동 때부터 12년 전이죠. 나라가 무너져요.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을 통해서 그 외교권이 일본에게 넘어갔습니다. 고종 황제가 너무 통탄한 나머지 사신을 보내죠. 그죠? 누굴 보냈어요? 이준 열사를 보냈습니다. 이준 열사,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 이준 열사를 파송할 때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박승봉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누구인지 들어보셨어요? 박승봉. 좀 아까 이야기했죠. 그 안동교회 세운 바로 그 양반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이 헤이그 열사 밀사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일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고종을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이제 3년 후에 있는 한일 합방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1907년, 비참한 해예요. 여러분, 바로 이 1907년이 그러나 어떤 해였습니까? 우리 아시는 것처럼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민족에게 부어주셨죠. 그 1907년에 아까 사진에서 보았던 7명의 장로교 목사들이 탄생해서 그들이 우리의 조선민족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죠. 그때 1907년에 평양에 살던 한 사람이 한석진 목사님이 인도하는 부흥에 참여했어요. 한석진 목사 어디서 들어봤죠? 아까 그 안동교회 세운 바로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자리에 있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남강 이승훈이었어요. 그분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했어요. 예수 믿었어요. 우리 민족의 소망이 여기 있구나. 원래 애국지사였거든요. 민족의 소망을 찾지 못했거든요.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귀의를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장로가 되고 3.1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3.1운동의 정신, 자주독립.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국수주의가 아니에요. 한중일 삼국을 비롯한 세계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 이것이 3.1운동의 정신이에요. 독립운동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이어야 된다. 남녀차별, 이 반상차별, 천민차별, 서울차별이 없는 나라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인권은 평등하기 때문에 왕정이 아닌 공화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상해에 세워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왕정을 택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중심제 공화정을 택했어요. 도덕성을 강조했어요. 게으름과 음란과 술과 담배와 도박과 마약과 관리들의 부패와 백성들의 정직하지 못한 것을 타파하고 정신이 개조돼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살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의 중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인간의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예수님 앞에서 바르게 될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와서 보라! 여기에 소망이 있다. 무너져가는 조국이 교회에 나오게 될 때,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 의해서, 영혼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에 의해서 그 가정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국가가 새롭게 될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본 거예요. 뭘 봤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구나. 이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세계사의 격변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우리는 삼류 국가가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인가? 이제는 막바지에 다가와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속마음을 아시는 그분, 내 영혼의 아픔을 아시는 그분 앞에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깨끗한 사람이 되고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내 모습을 좀 봐라.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와서 보고 가르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학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을 통해서 한번 보아라.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 과거의 교회는요, 전도 방법이 다른 거 없었어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와서 보라. 이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고 우리 조상들의 전도 방법이었어요. 와서 보면 달라요. 사람이 달라요. 생활하는 게 달라요. 깨끗해요. 뭔가 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소망을 발견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국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5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며 와서 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를 따르라, 간단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시대가 복잡하고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와 같은 교회를 찾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피땀 흘려서 세운 교회이고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이러한 교회였는데, 우리 조국에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속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우리 영혼의 변화를 아버지의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겉모습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판단하고, 아버지 껍데기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세상에 변화를 주지 못하고 세상에 소망을 주지 못하는 걱정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담대하게 와서 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이 정신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조국을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시몬이니 장차 베드로라 할 것이라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최초에 만났던 5명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만 하였는데,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만 나누었는데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금방 알게 된 것을 우리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조국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와서 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내 모든 거짓된 자아가 깨뜨려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주님 머리 위로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민족에 소망을 던져줄 수 있는 참된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좀 바꾸어서 부를까요? 우리 아까 같이 불렀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한번 G를 시작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네.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 아시고 사랑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주님 앞에 주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가 서려 있는 이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영혼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눈물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고 마음속에 위로받기 원하며 또한 사업과 직장의 문제와 자녀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혹은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며 끊지 못하는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까? 사람의 속을,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좌절한 모든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주셔서 주께서 일으켜 주셔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이제 장차 반석이라 불리울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여러 가지로 곤고하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주께서 아시나이다. 교회가 민족의 소망이 되어야 될 터인데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이 현실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나이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와서 보라, 보고 믿으라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석학원이 이제 내일부터 개학을 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모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주의 종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모든 교수님들로부터 말로 배우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배우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모든 영혼의 기쁨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 우리 국가의 소망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